오늘 하세나 본문은 요나 1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어서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 성읍에 대고 외쳐라. 그들의 죄악이 내 앞에까지 이르렀다. 그러나 요나는 주님의 낯을 피하여 스페인으로 도망가려고 길을 떠나 욥바로 내려갔다. 마침 스페인으로 떠나는 배를 만나 뱃삭을 내고 사람들과 함께 그 배를 탔다. 주님의 낯을 피하여 스페인으로 갈 셈이었다. 한 주의 평일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한 주간도 하나님이 우리 높은 뜻 푸른 교회 성도님들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평안으로 인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부터 한 주간 하세나를 통해 요나서를 살피려 합니다. 여러분은 요나라는 말을 들으면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아마도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나온 사건을 생각하실 것입니다. 참 놀랍고 신기한 기적이지요. 그러나 요나서의 핵심은 이런 기적에 있지 않습니다. 요나서의 핵심은 하나님은 온 인류를 사랑하시는 분이심을, 심지어 당신의 백성의 원수까지도 사랑하시는 분이심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겨우 석절로 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첫 절은 소위 말씀 사건 표현 얻구라고 불리는 것으로 실제 내용은 2에서 3절로 볼 수 있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했는데 그 내용은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가 니느웨의 악독이 하나님 앞에 이르렀기 때문이라고 하시지요. 일반적으로 하나님이 예언자에게 이런 명령을 내리시는 경우는 그런 악을 행하는 대상을 경계함으로 그들을 살리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니 예언자 또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순종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3절에 나타나는 요나의 반응은 우리에게 낯섭니다. 보통 참 예언자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듣고 순종합니다. 그런데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그 얼굴을 피하려고 도망칩니다. 3절은 요나가 도망치는 목적지가 다시스라고 하는데 이곳은 아마도 스페인의 타르테소스를 가리키는 듯합니다. 이 지역은 하나님이 가라고 명령하신 니느웨와는 정반대 방향이자 가장 멀리 위치한 곳입니다. 왜 요나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곳과 정반대 방향, 그것도 가장 먼 곳에 위치한 다시스로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 도망쳤을까요? 우리는 그 이유를 4장 2절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요약해 보면 이렇습니다. 요나는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니느웨가 용서를 받아 망하지 않게 될까 봐 그리한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이 요나에게 가라고 말씀하신 니느웨는 아수르, 곧 아시리아의 수도입니다. 이 나라는 굉장히 잔인한 나라였고 요나가 예언자로 활동할 당시 요나의 조국인 북이스라엘을 핍박하고 침략하며 약탈한 나라이지요. 요나뿐 아니라 북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원수로 여겨졌던 나라입니다. 그러니 요나는 이 나라가 망해야 된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혹시나 그들이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용서와 긍휼을 입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 것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요나를 니느웨로 보내시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원수를 죄에서 건지시고 구원하사 망하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요나는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 다시스로 도망하려 한 것이지요. 이 부분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은 온 세상을 아끼신다는 것입니다. 에스겔 18장 23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이 말씀처럼 하나님은 니느웨가 심판받아 멸망하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 안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너무나 많았고 가축도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 모두가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악을 떠나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바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또 하나의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존재라면 하나님의 마음에 우리의 마음을 맞춰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요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우리나라는 많은 주변 국가의 괴롭힘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에 대한 미움을 가지고 또 저주를 퍼붓기도 합니다. 어찌 보면 원수에 대한 당연한 반응처럼 보이지요. 민족과 나라라는 영역에서뿐 아닙니다. 개인적인 영역에서도 동일합니다. 나를 억울하게 괴롭히고 누명을 씌우고 내게 악을 행하는 자들을 우리는 미워하게 됩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들이 하나님에게 저주받고 심판받아 멸망당하기를 바라는 마음도 있습니다. 그런 마음 갖는 것이 당연하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조금 달리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충분히 알고 계시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마음을 품기를 바라십니다. 그들을 향한 긍휼한 마음, 사랑의 마음을 품으라고 말씀하시지요.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마도 지금까지 살아오시며 힘들고 억울한 일들을 당하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원수 같은 이들도 꼭 존재할 것입니다. 그들을 사랑하고 위해 기도하는 것은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오늘 하루 그런 삶을 시도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하며 그렇게 살고자 할 때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이루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 되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 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아시전은 우리 교회 차량 안내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차량 안내부의 섬김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일에 만날 때 먼저 인사를 해보면 어떨까요? 오늘의 아시죠? 함께 하시죠.